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10절 말씀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아멘. 자, 여러분은 누구의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말씀보다 여러분에게 더 큰 평강을 주는 말씀은 없을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 내가 어디로 가고 있나, 나는 지금 제대로 가고 있나 라는 것들, 여러분의 마음에 평강이 깨졌을 때 오는 생각들입니다.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나?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나? 라는 생각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어떤 불안정한 상태에 여러분이 있을 때 여러분에게 가장 평강을 주고 여러분의 중심을 붙잡아주는 그 말씀은 바로 너는 내 것이라 라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너는 내 것이라 라는 말씀 들으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평강이 확, 예, 그죠? 기쁨이 확, 예.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예, 이것보다 우리를 더 평강으로 이끄는 말씀은 없어요. 내가 정처가 없는 것 같고 내 소속이 어디인지 정말 헷갈리고 그러한 때를 지나갈 때 너는 내 것이라 라는 주님의 한마디 말씀은요 우리를 이렇게 확 잡아주는 말씀이 됩니다. 내가 주님의 것이라는 그 말씀 안에는요 지금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붙잡아 주시고 보호하심 가운데 있는 자다라는 말씀이죠. 예,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날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잡아 주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불안하고 그리고 정처가 없는 그런 생각이 들까요? 내가 어떤 죄를 범했을 때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내 자아를 만족시키는 그런 육적인 생각, 그런 행동을 했을 때 곧바로 찾아오는 것은 바로 그러한 어떤 주님께로부터 내가 분리된 것 같은 그런 생각들입니다. 그래서 의심이 들어오고 불안한 마음이 들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우리가 하는 어떠한 삶에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고요. 그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를 버렸다, 우리를 다시 붙잡았다, 또 우리를 안 사랑했다가 우리를 사랑했다가 막 그렇게 변덕이 죽을 듯이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언제나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 걸 믿으십니까? 예, 믿으셔야 돼요. 그런데 실제로는 어떠냐면 너무 많은 때 의심해요. 너무 많은 때 흔들려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슨 어떤 행동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이쁜 짓을 해서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내가 어떤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선한 일을 하면 하나님 날 사랑하셔. 하나님 나 잘했지요. 뭔가 떳떳해. 막 자랑스러워 자기 자신이. 예. 그런데 뭔가 또 잘못하고 실수하고 넘어지면 어떻게 해요? 움츠려들고 위축되고 하나님 나를 안 사랑하는 것 같고 그게 의심이죠.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 안 사랑하신다라는 기준이 내가 하는 어떤 의로운 행동을 기준으로 우린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인정해 보세요. 안 그런 분 축복합니다. 예, 우리가 그러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그러지 말아야 되는 걸 머리로 너무 잘 알면서도 너무 많은 때에 그런 삶을 살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어떤 그런 예쁜 행동을 해서 어떤 의로운 행동을 선한 행동을 해서 그것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리고 피 흘려 죽게 하시고 부활하시면서 내가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복음을 믿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졌을 때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너는 이제 내 것이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무슨 선한 행동을 해서 넌 내 것이야. 내가 널 사랑해. 근데 어느 날 또 죄를 지고 넘어졌어. 너 저리 가. 미워.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변함없이 신실하게 바라보시고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의 근거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게 날 사랑하신다라는 걸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이 그 죽으심과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바뀌지 않아요. 예. 그건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도 변하지 않아요. 역사적인 사실에 돌이킬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도 역사적 사실에 근거해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에 돌이키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그걸 믿어야 돼요. 나 자신을 내가 하는 선한 행동을 믿는 게 아니고 나를 사랑하시는, 변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실수하고 넘어질 때에도 의심하고 하나님에게로부터 내가 버려졌다, 하나님 날 싫어하신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실수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구나 깨닫고 얼른 하나님 앞에 나와서 돌이키고 회개하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건 그거예요. 사랑을 의심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라고 하실 때 여러분 마음은 어떻게 대답하고 계세요? 예스, 하나님 맞습니다. 난 하나님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것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속에서 내가 하나님 거라고요? 그런가요, 주님? 전 면목이 없는데요.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러고 그러고 있는 여러분 마음이 그러고 있다라면 여러분 뭔가 여러분 안에는 다른 것을 여러분의 의의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행동을 여러분의 의의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당당할 수 없어요. 떳떳할 수 없어요. 당연히 하나님께 죄송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낮은 마음을 가져야 되죠. 내가 죄를 짓고도 하나님 괜찮죠? 나 그냥 한번 죄 졌는데 괜찮죠? 라고 뻔뻔하게, 그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관계를 의심하고 사랑을 의심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숨고 그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직은 약해요. 미약하고 우리는 아직 미약하고 부족하고 연약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 자가 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것을 믿는 자가 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잘못이나 더러워진 것들을 숨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갖고 나와서 속히 회개하고 씻음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어떤 그 틈이 생기고 하나님이 날 버리셨고 어떤 그러한 것들을 내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심하면, 내가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을 의심하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떳떳이 나오겠어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빨리 가서 내가 회개하고 씻음 받아야겠다, 그런 생각 못 해요. 그냥 마음이 힘들고 머리가 복잡해지고 여러 가지 다른 생각이 들고 또 다른 어떤 잡념들이 내 안에 들어오도록 허용해버리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한 것들, 우리의 생각이 의심으로 말미암아, 관계와 사랑을 의심으로 말미암아 다른 것들이 막 들어오는 것들을 허락하지 않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의심하면요, 사단은 우리 속에 더 큰 의심을 넣어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심하면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오해하게, 하나님을 향해 의심하게 하는 생각들, 사건들을 막 우리한테 허락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그렇게 하지 말아라라고 하시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의심하지 말아라. 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아라.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 네가 불안해하지 말아라. 너는 내가 널 사랑하고 네가 내 것이고 내가 너의 주님인 것을 믿고 내 앞에 나와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 주님을 사랑함으로 여러분 달려나온 여러분 되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어떤 것으로든지 눌리거나 움츠려 있는 자로 계시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믿는 자가 되십시오. 오늘 베드로전서 2장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로서 이제는 이전의 삶,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육신의 삶으로 살았던 때의 그 모습들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한다. 거룩한 자로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그러한 어떤 그 말씀을 1장에서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2장에 가서는 이제 우리가 버려야 될 것들을 말씀하시고 또 우리가 누구인지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1절에 보니까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열되어 있는 이러한 죄악된 모습들은 우리가 많이 들었던 그런 죄들이에요.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 이런 것들. 이것은 당연히 육적인 것이고 우리 이 육신적인 어떤 그 정욕적인 인간의 어떤 본성적인 것 안에서 나오는 죄악된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죄가 무엇을 말하는지 좀 알 필요는 있어요. 왜냐하면 악독이 뭔지 많이 들어봤지만 악독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 잘 모를 수 있고요. 또 기만이 뭔지 잘 모를 수 있지요. 악독은 우리 바깥으로 어떤 죄의 행동이에요. 그런데 죄도요, 이 악한 이 모습도 밖으로 나타나지는 그런 행위적인 악함이 있고요. 내면에서 일어나는 악함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악독은 단순히 어떤 악한 감정이 아니고요. 습관화된 어떤 죄의 그 악한 모습이 습관화돼서 바깥으로 나오는 그런 악한 그런 삶을 말합니다. 그래서 자비라고는 없어요. 남을 해야 하는데 남을 해야 하는 것을 행동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는 아주 그런 굉장히 정말 악한 것이죠. 악한 행동, 습관화된 악의 행동들을 악독이라고 합니다. 남한테 해 끼치는 것을 전혀 거리낌 없이 조금의 자비심도 없이 행하는 그런 아주 악독한 외적인 악의 행위를 말합니다. 그리고 또 이 기만과 그다음에 외식과 이 시기는요, 다 동일하게 바깥으로 드러나는 악이 아니고요, 사람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내적인 죄를 말합니다. 속으로 범하는 죄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만은 이 헬라어 뜻이요, 미끼로 잡다, 속여서 빼앗기 위하여 흉계를 품는 그런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서 누군가를 속이기 위해서 어떤 흉계를 꾸미고 그런 것들 마음에 품고 있는 것,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외식은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식적으로 하는 행동.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마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굉장히 많이 말씀하셨어요. 이 외식에 대해서. 여러분 외식하는 때가 있습니까? 없나요? 외식은 이게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내가 잘 보이려고 사람을 의식해서 하는 어떤 행동이에요. 내가 저 사람한테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려고 원래는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보이려고 의식적으로 하는 행동들. 그게 뭐예요? 속은 그렇지 않은데 겉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겉다르고 속다르게 남을 의식해서 하는 행동. 이것을 외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사람이 그럴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겉다르고 속다른 사람이 되면 안 되고요. 겉과 안과 밖이 동일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되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을 많이 의식하는 사람은요, 이런 어떤 외식적인 행동을 많이 하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남을 의식해서 할 때가 있지 않나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요, 우리가 외식하지 말아야 할 때를 몇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구제할 때, 남을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로 그렇게 행동하지 말라고 하죠. 마태복음 6장을 한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6장 2절부터 보면은요.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구제할 때에 사람들에게 막 칭찬 듣고 영광 받으려고 자기가 구제하는 것들을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회당과 거리에서 막 이렇게 자랑하듯이 나팔 불듯이 막 그것들을 보이고 나타내는 그런 모습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외식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칭찬을 받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으면 하나님이 줄 상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그렇게 사람들에게로부터 받는 그런 영광이 이미 상이 되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상이 없고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내가 누군가를 도와줄 때 그것들을 막 이렇게 드러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으세요? 만일 그렇다면 여러분 그런 마음들을 버리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드러내게 구제를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칭찬을 받으면 그게 상이에요. 그게 이미 나에게 상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받을 상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라고 말씀해요. 기도하는 거. 우리 믿는 자 성도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런데 이 기도하는 것들에도 외식이 있다라고 말씀해요. 어떻게 하는 게 외식인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기도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저 사람, 저분은 정말 기도 많이 해, 막 이렇게 드러내 보이려고 하는 것들을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 보이려고 하는 그런 모든 행위들은 바로 다 외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는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우리가 외식하지 말아야 할 것, 금식입니다. 16절에 보니까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러분 가끔 금식할 때가 있으시죠? 그런데 금식할 때도 티를 내지 말래요. 사람들 앞에 내가 금식하는 거 막 이렇게 드러내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러한 것들, 구제나 기도나 금식이나 이러한 것들은 우리 믿는 자가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가 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조차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하라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어떤 우리가 하는 어떤 기도도 금식도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행할 때 아버지께서 그것을 갚아 주신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외식을 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게 돼 버리는 것입니다.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들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예수 믿지 않을 때, 육적인 사람일 때 많이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 믿고 난 후에 믿음 생활 하면서도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외식하는 것들을 버려야 됩니다. 사람들을 의식해서 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또 시기하지 말라고 해요. 시기는 뭡니까? 남을 부러워하다 못해서 질투하고 나중에 어떻게 해요? 미워하기까지 하는 거. 여러분 이런 거 하지 않으시죠? 남이 나보다 뭔가를 잘해. 그래서 막 부러워하다가 또 그것이 지나쳐서 질투하고 그 다음에 미워하기까지 하는 거. 이거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것들을 버려야 하는 것이고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안에 드러날 때 그것을 여러분이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이것을 끊어달라고 기도하세요. 혹 여러분하고 아주 친한 사람이 여러분 가까이에, 심지어 부부 사이에도요, 나보다 이 사람이 주님과 더 가까운 것 같고 또 나보다 뭔가를 더 잘하는 것 같고 막 그러면 그걸 시기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내 가까이의 교우들 중에서 나하고 친한 어떤 집사님이 막 기도는 내가 더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은사는 그 사람이 더 많이 나타나고 막 기도하면 하나님께 응답 바로바로 받고 막 이러면 막 시기 나고 질투하고 그런 마음 있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것이 아무리 영적인 거라 할지라도요. 그래서 영적인 욕심은 괜찮다 이렇게 그거 저 위로하려고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너무 지나친 건 언제나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 여러분 안에서 그렇게 나타나면 그것은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것일지라도요. 버려야 되는. 우리가 사모하는 거 좋아요. 그렇지만 나보다 다른 사람이 그것이 막 있어지면 막 시기 나고 질투하고 샘나고 막 그런 거, 그것은 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모든 비방하는 말들. 여러분 비방하는 말, 이것은 우리의 말에 대한 거예요. 남을 비방하는 거, 그런 거, 언행에 대한 이런 것. 비방하는 말은 죄입니다.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거. 그래서 성경에서는 가장 많이 경계하고 있는 게 이거예요. 우리가 남을 비판하지 마라, 비방하는 말 하지 마라, 뭐 그런 거, 그런 거, 수근수근 하지 마라 이런 것들. 근데 성경에서 이런 이 부분에 대해서 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죠. 왜 그럴까요? 굉장히 쉽게 성도들이 이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버린 것 같은데 어느새 또. 그런데 이게 보면 여러분 연관성이 있는 게 우리가 누구를 시기질투하면요. 시기질투하는 그 마음 안에서 나오는 게 비방하는 말일 때가 많아요. 시기질투가 내 안에 있으면 비판하는 말이 나올 때가 있어요. 또 내 안에 교만함이 있으면 비방하는 말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악은 다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한 가지만 불쑥 나오는 게 아니고요. 내 안에서 있는 악이 밖으로 나오고 입으로도 나오고 행동으로도 나오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그런 것들을 이제는 다 내어 버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이 몇 가지에 언급한 이 죄들은요. 사람이 지을 수 있는 모든 죄가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악독은 외부로 드러나는 악한 행위를 말해요. 행동적인 죄. 그리고 기만과 외식과 시기는요. 내면에 일어나는 죄. 우리 안에서 짓는 그런 죄를 말하고요. 또 비방하는 말은 뭐예요? 우리가 말로 짓는 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동으로, 말로, 마음에 품은 것으로 다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 이러한 부분들에 죄가 일어날 수 있는, 죄가 나타나질 수 있는 요소들을 다 버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자가 되어야 합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 안으로 들어온 성도는요, 갓난아이 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된다라고 말씀해요. 우리 아기들이 엄마 젖을 먹고 성장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 이 신령한 젖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먹고 이 말씀을 계속해서 사모하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말씀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아기가 엄마 젖을 먹는 것처럼 그 공급받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완성된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은 여러분의 것입니까? 여러분 지금 죽어도 여러분은 구원 받습니까? 네. 그러한 확신은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확신. 그런데 확신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요. 확신은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만 그러나 구원은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내가 확신 가운데 있다고 해서 한 달 뒤에, 1년 뒤에 그때에도 여전히 내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건 그때 가봐야 알아요. 그건 그때 가서 여전히 내가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어서 말씀을 쫓아가고 있는, 깨어있는 삶을 살고 있다라면 당연히 구원을 받겠죠. 그러나 그 중간에 변질되고 타락하고 주님에게로부터 분리되고 불순종의 삶을 산다라면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이루어 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해서 그 말씀 가운데서 계속해서 살아간다라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 구원에 이르도록 성장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계속해서 말씀 안에서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 말씀을 먹어야 되고요.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구원 받았어요. 그죠?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런데 이 구원이 완성된 구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장해서 믿음이 성장하고 그래서 마침내 완성된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요, 어렸을 때, 아기일 때 돌 이전에는 젖을 먹죠. 그리고 이유식을 먹어요. 부드러운 음식을. 그런데 이제 치아가 다 나고 그러면 점점 이제는 고기도 먹고 단단한 음식도 먹습니다. 마찬가지로 똑같이 우리의 영적인 모습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복음을 내가 믿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비유를 하자면 우리가 예수님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고백하고 믿고 시인한 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젖을 먹은 거나 똑같아요. 그렇지만 그것으로 아이가 계속해서 성장할 수 없어요. 아이가 계속해서 성장해서 어른이 되고 생명을 유지하는 것에 있어서는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모습도 우리가 계속해서 성장하려면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예수님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라고 한다라고 해서 그 복음 하나 내가 고백하고 시인한다고 해서 내 구원이 완성된 게 아니에요. 그것으로 내가 구원을 받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단단한 음식을 계속해서 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인해서 내가 성장해가고 그래서 장성한 믿음, 구원의 완성된 구원에 이르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성장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나의 구주입니다라는 것 복음으로 충분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복음, 그 말씀 하나만으로 여러분이 어떤 시련과 환난이 오면, 핍박이 오면 이겨낼 수 있을까요? 어려워요. 그것만 알아서는 우리의 삶에 오는 핍박과 환난을 이겨내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고 그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어려운 시련이 오고 환난이 오면 말씀이 생각나고 성령이 날 붙잡아 주셔서 그런 모든 환난을 이길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나의 구주입니다라는 이 복음 한 가지만 알고 있으면 사단이 성도를 공격하고 그리고 영적 전쟁을 걸고 여러 가지 삶을 방해할 때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이길 방법을 몰라요. 많은 성도들이 영적 전쟁을 잘 모르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단단한 음식은 먹지 않고 이유식과 같이 부드러운 음식만 먹고 젖만 먹기 때문에
하나님 그러한 어떤 영적인 전쟁 안에 악한 영을 어떻게 물리치고 내 삶에 일어나는 일들이 영의 세계에서 왜 일어나고 이러한 것들은 몰라요. 여러분 성도는 영적 전쟁도 알아야 돼요. 이것이 단단한 음식이에요. 영적 전쟁.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죠. 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그분 안에서 내가 이제 하나님 자녀 된 거 이것으로 충분하다면 내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뭐하러 입어요? 왜 마지막 때에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해요?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미 하나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계시록의 말씀은 뭐라고 해요? 이기는 자가 되라. 이기는 자가 되라. 이긴다라는 것은 뭔가 싸움을 싸우고 그리고 그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 싸움을 싸우는 것들 이것이 성도의 영적 전쟁이고 우리가 치러야 할 어떤 그러한 이 마지막 때의 믿음의 싸움인데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치르고 어떻게 이기는지 알지 못하면 성도는 마지막에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내가 그 마지막 날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시죠.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믿음을 갖고 그 믿음을 지킨 성도를 내가 몇 명이나 보겠느냐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단지 그냥 예수님 나의 구주입니다. 이것만 아는 것으로 끝난다라면 결코 이기는 자도 될 수 없고요. 악한 영을 싸워 이길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장성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또 알고 더 알기를 힘쓰는 그리고 성령 안에서 어떻게 성령께서 이것을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고 성도 안에는 끊임없이 그렇게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는 그 사모하는 마음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그냥 구원받았어 괜찮아. 여러분 그 아니란 생각 가운데 있으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요 잘못된 교리 안에서 굉장히 아니란 삶을 살아요. 그 아니람이 지나쳐서 죄를 짓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이미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나는 이미 구원 받았으니까 난 천국에 갈 거야 라고 믿는 거죠. 그래서 어떤 죄를 짓습니까? 가정을 파괴시키고 어떤 그러한 잘못된 만남을 갖고 이런 것들이 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안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게 나는 이렇게 해도 이미 구원 받았기 때문에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러한 죄를 짓고 그러한 삶을 살면서 천국 갈 수 없어요. 없어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잘못된 교리는 성도를 잘못된 눈을 가리워요. 소경이 되게 해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어. 이제는 무슨 짓을 하고 살아도 이 구원은 영원한 거야. 아니에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구원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구원은 이루어가는 거예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이 시작돼요. 그 예수님 없이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러나 이걸로 다 된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이 구원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그 경외함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사는 삶이 있어야만 이 구원이 마침내 완성되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구원이 그렇게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그러한 잘못된 어떠한 그 가르침 속에서 한 번 구원이 나의 영원한 구원을 보장해 준다. 그거 아닙니다. 구원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구원이 그렇게 쉽다라면 왜 노아의 홍수 심판 때 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단지 8명만 구원을 받았겠어요? 여러분 그것은 다 샘플이에요. 노아의 홍수 심판은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일어날 심판을 예고편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노아 때와 같은 그런 일들이 있게 될 것이다. 너무나 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러나 그들이 다 하나님을 단지 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단지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라는 것을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서 때를 준비하고 그렇게 했을 때 그 노아의 방주에 8명 노아의 식구들만 구원을 받았죠. 구원받는 수가 적다라는 것이죠. 구원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예수 믿고 살면 교회나 왔다 갔다 하면 그냥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는요,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내 속에 오늘의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보여져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늘 우리는 내 속에 죄가 들어오지 않았나, 내 삶이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내 맘대로 살고 있지 않나, 말씀에서 비껴나 잘못된 삶을 살고 있지 않나 늘 살펴보면서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칫 우리는 죄가 들어와서 그것들을 허용하기 시작하면요, 죄는 우리를 무감각하게 만들고요, 죄는 우리의 그런 어떤 깨어있는 것들을 잠들게 만들어요. 죄는 우리의 눈을 가리우고요, 모든 감각들을 마비시킵니다.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 죄에 익숙해져서 나중에는 그 죄가 나에게 쾌락을 주고 즐거움을 주는 것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살피지 않으면 조금 놀다가, 그런 사람 많잖아요. 여러분, 교회 오라 그러면 뭐라 그래요? 조금 더 세상에서 놀다가 그리고 돌아오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 마음대로요? 그렇게 마음대로 그렇게 회개가 되나요? 내가 이제 돌이켜서 회개하려고 해도 회개할 마음이 안 일어나면 회개를 못 해요. 그건 내 마음대로 조종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내가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주어진 오늘이라는 이 삶 안에서 죄가 내 안에 들어오지 않기를 힘쓰는 삶을 살 때, 내가 그렇게 해도 구원을 받을까 말까예요. 그렇게 해도 정말 주님께 붙어 있는다라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날마다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깨어 있다라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내가 정말 가난한 마음으로 늘 주님을 찾지 않으면 우리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단한 음식을 먹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래서 그 말씀으로 인해 내가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그 말씀이 결국 나를 구원에 이르도록 한다라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이미 구원받았어, 구원은 이미 내가 따놓은 당상이야, 이런 잘못된 생각들을 버리고요, 내가 오늘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성령 안에서 살기를 힘쓰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 계속해서 현재 그러한 삶을 사는 자가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 마지막 날, 여러분 앞에 마지막 종말이 오든, 전 지구적인 종말이 오든, 여러분의 종말이 이르는 그날 그 시간까지 여러분이 그러한 마음으로 살고 있다라면 그런 천국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과는 멀리 떨어져서 죄 가운데 빠져서 옛날에 내가 교회 다녔었어, 나 지금 교회는 안 다니지만 내가 하나님 계신 건 내가 알고 있어. 하나님 계신 걸 귀신도 안다고 했어요. 하나님 계시는 거 안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거 아는 것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도 다 알아요. 내가 단지 그걸 알고 있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 안에 내가 붙어 있는 자, 내가 말씀 안에 깨어 있는 자, 그 말씀을 두려워함으로 그 말씀을 순종하여 사는 자가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자, 여기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이 산돌이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산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성경 여러 군데를 보면 예수님을 돌에 비유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뭐 산돌, 모퉁이돌, 반석, 뭐 기초석, 뭐 이런 어떤 돌로 예수님을 비유한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실제로 유대인들은요, 산돌을 그들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산돌이 메시아를 상징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산돌을 예수님으로 이렇게 비유를 한 것인데요. 마태복음, 제가 이 말씀은 두 절만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21장 42절에는 예수님을 모퉁이돌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신령한 반석으로 예수님을 비유를 하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께서 반석이시고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시고 예수님께서 산 돌이십니다. 건물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 그 건물을 지탱하는 모퉁이 돌. 여러분 성전의 모퉁이 돌 예수님이시죠. 근데 또 이 5절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라고 말씀해요. 여기 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님이 산돌이신데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라고 말씀해요. 이 신령한 집, 성전이지요. 교회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산돌이 되어서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전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성전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성전이에요. 그리고 우리 안에 산돌이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믿는 사람, 우리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성전입니다. 그리고 또 교회는 어떻습니까? 믿는 성전된 우리가 모여서 함께 공동체를 이룰 때 이 교회 전체가 우리의 모든 모임, 성도의 이 모든 모임이 또 교회입니다. 이 건물도 교회지만 그러나 이 건물보다 더 중요한 건 건물 안에 모인 여러분, 우리예요, 우리. 우리가 성전이고 우리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성전으로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거룩한 제사장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이것이 신령한 제사이고요. 그 예배를 예배하는 예배드린 우리가 바로 그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러한 자 되길 원하세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우리의 예배, 우리가 드리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 찾으세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돌아보시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찾으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예배를 드리는 자. 많은 사람들이 예배해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가 있는데 그것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예수님 우리의 제물이 되셨지만 나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 나를 산제물로 드리는 그러한 거룩한 예배를 찾으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예배하는 우리 자신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믿으십시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는 너무나 귀한 예배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드리느냐에 따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되기도 해요. 우리가 모여서 예배한다고 해서 우리 예배를 다 받으시냐? 그렇지 않아요. 이 중에 어떤 분의 예배는 하나님 받으세요. 그런데 또 어떤 분의 예배는 안 받으시는 예배가 있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서 예배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벨과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어요. 그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예배는 어떠한 것 같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셨나요? 받으셨다고 믿으십니까? 혹 여러분이 드린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된다라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어쩌면 헛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되고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러한 예배.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 가르쳐주고 계시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그러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냥 나와서 앉아서 그냥 내 육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 하나님 안 받으세요. 내 안에 내 영이 성령과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리는 예배. 그것은 뭐예요? 내 전심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주님을 찾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 씻음받은 그러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를 드려서 드리는 예배. 그러한 내 영이 하나님 앞에 성령 안에서 드려지는 그러한 예배. 여러분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그냥 오늘 그저 나와서 앉아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냥 수요일이니까 습관적으로 나온 분 계십니까? 여러분 이왕 예배 나오셨는데 그런 예배 되지 않게 하세요. 하나님 앞에 내가 전심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가 되게 하세요. 그렇게 예배할 때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신다는 건 나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받으신다. 그것보다 더 좋은 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셨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예배를 드린 자를 거룩하게, 거룩한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새롭게 해주시고 그 삶의 모든 방해되는 것들을 다 털어내게 하시고 모든 문들을 열어주시고 모든 것들이 새로워지는 생명이 충만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여러분 되십시오. 오늘 많은 내용을 했는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사실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었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라는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가슴에 콱 박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너무 싫고 여러분 자신이 왜 자기가 자기 싫을 때 있잖아요. 여러분 자신이 너무 못마땅하고 마음에 안 들고 그런 생각 들 때 다 떨쳐버리세요.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을 어떻게 보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너희는 내 거룩한 나라요. 또 너희는 나의 소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어떠한 내 무슨 선한 행동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내가 택하신 족속이다 거룩한 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구원하심 속에 그 구속하심 속에서 내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나를 그렇게 왕같은 제사장으로 택하신 족속으로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그렇게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